우리는 흔히 세계사를 바꾼 역사적인 장면, 역사적인 사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몇 가지 기억합니다. 근데 가장 세계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역사가나 혹은 그렇지 않는 역사거나 동일하게 한 가지 사건을 갖다가 지목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세계 역사는 이후로 판도가 달라지고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대제보다, 그리고 이 주원장의 사건보다 더 세계사의 이후의 향방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요, 뭐 대단한 배경과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여러 의도들이 섞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교를 믿던 신앙심 뜨거웠던 한 청년이 이 유대교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이방 종교와 같이 보였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 가다가 그 다메섹 언덕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공부와 그 모든 확신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깨달음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과 말씀들과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은 단지 몇 마디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주 짧은 단 한 번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지시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어떤 지시예요? 그냥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세계사를 뒤바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도,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만남은 사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신앙과는 물론 그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 만남을 계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고 간단하고 평범한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려고 할 때 사울은 몹시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기 더하여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젊은이가 갑자기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평소에 했던 그 나쁜 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나? 나는 이렇게 결국은 장님으로 평생을 그렇게 껌껌하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아주 즉각적인 그러한 혼란으로부터 이제 나는 앞으로 무엇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더하여 가치관, 철학적으로도요, 이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 등등 추스를 수 없는 많은 고민들이 낭만과 실망, 더하여 원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사흘을 그래서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그냥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실망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때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보면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논리적인 기도도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의 어떤 이 설교 이렇게 코멘트 노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부분을 코멘트해 놨습니다. 사울은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민하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사흘을 보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놓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 충격적인 사건, 자기에 일어난 눈이 안 보인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충격 때문에 비통에 차서 어쩌면 탄식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이요, 그러한 사울의 탄식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갑자기 사고 나서 못 움직여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갑자기 젊은이가 눈멀게 돼갖고 엉엉 울면서 이게 뭐야 난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칭해 준 줄 아십니까? 기도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정독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기도라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논리적인 말이나 현란한 수식 어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때는 주님이 참 기쁘시게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참 기쁘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현란한 수식 어구나 많은 성경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요, 검사가 신문하듯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오늘 이 사울과 같이 폭탄 맞은 자의 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모든 지난날의 편견과 아집을 깨트리면서 하는 그 탄식이 기도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적절한 기도 어구를 찾지 못해서 어떤 때는 정말 한숨만 쉰다고 할지라도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한숨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게 기도가 된다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맨날 며칠을 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중보 기도, 그런 수식어과 화려한 언어의 기도보다 훨씬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와 심령은요, 마치 그 관계가 향유와 옥합의 관계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큰 감동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커다란 감화를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과 혀의 이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향유가 깨트려질 때, 옥합이 깨트려질 때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와서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듯이요, 우리의 심령과 기도는, 우리의 심령, 이 단단한 심령이 깨트려질 때,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옛 자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던 내 단단한 껍질들, 모습들, 습관들, 가치관들이 깨트려져서,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는요, 그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나오든, 어떤 때는 그저 아무 소리 없이 헉 하고 그렇게 자음 하나 내뱉지 못하고 멈춰버렸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에 가면 언어를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경지를 체험해 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그 깨어진 마음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면요, 상처난 자가 됩니다. 하지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셔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상처난 마음과 깨어진 마음 뭐가 틀립니까? 상처난 마음과 상한 마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상처난 채 사라집니다. 아주 간단하고 평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이 과일에 상처가 났다고 해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어떤 물건에 상처가 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금방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상처가 났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안에 원망과 불평, 불만, 증오, 상대방에 대한 복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부러 낚싯바늘 같이 마음을 꼬부리고, 그래서 나 상처났어요, 상처났어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로 나와요? 너는 이게 잘못이고 저것은 저게 잘못이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혹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찔러댑니다. 그게 바로 상처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른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김장고추장 담그면 뭐합니까? 짓이기고 끓이고 해서 본 형체를 없애뜨려서, 그래서 결국은 다 뭉개진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돼요? 발효가 됩니다. 상한 것은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 다음에 드러내게 됩니다. 발효되기 이전에 하지 못했던 역할들과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상하고 상처난 것의 이 특별한 아주 근원적인 차이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사람 앞에 섰느냐로 결정됩니다. 상처난 것이 독으로 들어가서 짓이겨지면요, 발효돼서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꼭 필요한 물질이 됩니다. 하지만 상처난 것이 저 독 밖에서 퉁퉁거리고 되면 썩어서 곰팡이를 피웁니다. 다른 것까지 상하게 합니다. 마치 상자 안에 귤 한두 개 상처나 보십시오. 일주일도 필요 없더라고요. 여름에는요. 한 4일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귤 자체가 못 먹게 됩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상처기를 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상처기를 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기를 냅니다. 그래서 상처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엔요. 예수 믿는 가운데도 상처난 인격과 상처난 언어와 상처난 행동으로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온갖 상처난 굴과 같이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 다 못쓰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곰팡이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 직장 문화가 다 죽습니다. 직장을 먹여 살린다고요? 아니요. 쓸만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들은 다 싹을 죽여버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독 안에 잠겨지듯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는 발효가 되는데 어느 정도 발효가 됩니까? 세계사를 바꿀 정도로 발효가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AD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한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나니아가 무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무엇하고 있을 때요?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여러분 환상 중 하니까 우리는 잘 우리말로는 이게 사실은 맞질 않아요. 굳이 다른 언어로 번역하자, 기도라는 말과는 다르게 번역하자라는 거 하니까 환상이라고 번역이 됐고, 신약 구약에서 이렇게 환상으로 번역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호라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호라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계시,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탁을 듣는 중에 라는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무엇하고 있었던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중에 아나니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9장 말고 10장에 또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건, 손가락 5개 안에 꼽히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뭐 하는 중에 만났습니까? 다
다른 자리에 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거기다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방인 서로 관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각자 기도하던 중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기 이방 선교의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초는요, 어떤 장소를 통해서 늘 시작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도요, 저쪽 한편에서 기도하던 아나니아, 그것도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듣고 신탁을 들으면서 기도하던 아나니아와 또 저 반대편, 전혀 다른 성품과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있던 이 사울,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기도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인정해 주시던 그 기도를 하고 있던 사울이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요,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실 때마다 진실로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십시오.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그 다음에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입니다. 제가 한 2주에 한 번은 코로나 이후 시대, 이전과는 다릅니다라고 벌써 2달 내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딱지에 앉은 잔소리처럼 들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리 예견하셔야 돼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다른 문화가 들어오고요, 다른 가치와 다른 생활 방식의 시대가 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예요. 그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역시 주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주도해 나가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아나니아와 같이 평소에 깊은 기도의 교제로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그렇게 주중에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권사 기도회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사울과 같이 상처난 사람을 통해서요. 상처는 났으되 그 상처의 한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 전혀 새로운 세계사적인 시대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뭐 세계사를 움직인 사건이요, 오늘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건 어떤 지시를 행합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탄식하고 상처나고 원망하고 그저 스펄전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사흘 내내 훌쩍이면서 울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바꿔 가시고요, 남편과 아내를 바꿔 가시고,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부터 바꾸기 시작하셔서 한 교회를 바꿔 가시고 세계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나 아나니아는요, 사실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저 다메섹 치과의 거리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 중이야. 그냥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이에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편한 데 읽기를 잘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그 메시지를 한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깊은 성경의 묵상과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러한 우리 성경 일독과 같이 때로는 50번, 때로는 100번 읽고 나서야 보여지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단어가 오늘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으며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제가 굳이 상처난 마음이라고 표시 안 되는 것은요, 깨어진 마음이 사람 앞에 설 때는 그저 상처난 사람이에요. 마음에 상처난 사람, 기스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자에 대한 컴플렉스, 가학행위에 잘못된, 혹은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이런 상처들은 사회에 나가서 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깨어진 마음은요, 기도라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멀었다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장님 되게 하시려고 눈멀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깨어진 것은 그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대로 나는 사랑 많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초점 맞출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통해에 자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작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하지만요, 그렇게 깨어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참회는 다릅니다. 언어는 똑같을 수 있어, 때로는 한마디 말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요, 통해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깨진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한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전엔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은 살 수 있어, 농사도 이렇게 하면 돼, 사업도 이렇게 하면 돼, 야 이건 내가 전문이야.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신뢰 갖고 어떤 사람은 대단합니다. 이걸 때로는 프라이드, 자부심이란 말로 그렇게 세상에선 높여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어질 때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시죠?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모든 소망이요 하나님께 고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행해 가시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뜻을 이룬 후에도
그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자기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에 안 빠져요? 사탄의 미혹에 안 빠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 큰일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곧장 뭐가 나타납니까? 교만입니다. 뭐 큰일도 아니에요. 조그만 일.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교회에 와서 야, 뭐 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조그만 일, 조그만 관심, 사랑이 목에 기부스래요. 그래서 오히려 거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또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땐 정말 상처난 사람이 돼요. 공동체 자체를 갖다가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능히 알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형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난 사람을 조금만 우리가 보듬자라고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뭘 해주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대단해서 이 형제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알죠. 교만해집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한 가정 교회만일까요? 국가와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쓰는 일회용 인스턴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는 사람을 선별하시기 전엔 항상 먼저 가만히 보십시오. 깨어진 사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추스러 일으키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 오히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나 뛰어난 기술로 할 수 있는 일, 많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능함을 믿고 그 유능함을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해낼 수 있는 일도 사실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망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요새 옛날에 정대협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그분을 알았는데 정의기업연대로 바뀌어서 온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인지 누가 적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품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한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한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위안부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민족에게 큰 아픔을 줬던 일본의 역사 자체가 옹호받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는 다 거짓이고 허상이다.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일본한테 돈 뺏어가고 뒤에서 착복하고 뇌물 받아먹고 있었다. 이것은 다 못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본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요 집회 그 소녀상 앞에서 1000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넘게 그렇게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 여인들 아닙니까? 절대 이런 일은 다시는 이 못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저 대학생, 저 늙은 노인 할머니까지 모여서 그렇게
드렸던 수요 집회짜리를 태극기 부대가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 뇌물덩어리고 가짜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대단한 착복과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사 하나를 다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저 사람들 눈 충족시키길 좋아하는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보세요. 야, 아버지한테 7천만 원 줬다고. 야, 이런 부정직한 뇌물이 어딨냐고. 여러분 4년 동안 7천만 원이에요. 1년에 얼마, 5년인가요?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 같대요. 1년에 월급으로.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 큰 단체 저기를 관리해 주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받는 그 수고비 받고, 그것도 한 곁에서 컨테이너에서 이 4년, 5년, 6년을 그저 이분은 아버지로 딸 하나를 위해서 딸 하나 하는 일, 딸이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는 수원에서 공장장으로 운영했던 잘 나가던 사람인데 딸이 옳은 일 안 되니까 그 공장장 그만두고 나와서 컨테이너 5년, 6년, 7년을 살면서 일을 해준 사람이 월급 80만 원, 100만 원 받으면서 해줬는데 언론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한테 7천만 원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개개 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세상 안에서 부닥칠 때 우리 온 민족이 고통받는 거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부닥칠 때 온 교회가 산산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만나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까지 그 인생이 벌써 틀려버립니다. 왜요? 인격 자체가 잘못 쓰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인격이 폭발해서 나오는데 무슨 인격으로 나와요? 상처난 인격. 하나님은 그래서 터닝포인트에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질이? 깨어진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한 가정을 바꿔도, 한 지역을 바꿔도, 아니요, 그냥 자기 한 그 삶의 터전 하나 바꿔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기도는 결국은요, 여러분 중보기도 무슨 기도 많지만 우리가 사실 그 어느 교회보다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사실상 채팅까지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일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서너 시간 기도를 해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30분만 기도해도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지고 기쁨이 임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단 5장이에요. 거기 보면 터지고 망하고 쓰러진 그 사건에 대한 토로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 애가의 그 두 핵심 포인트, 핵심 단어가 무엇이에요? 결국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기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모든 것이 새롭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눈 멀고 깨지고 터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해갖고 탄식인데 놀랍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사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마음에 뭐가 샘솟아 올라요?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그 상처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야, 새롭다. 사람이 새롭고 이 사건이 새롭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새롭고요.
이 자리에 통곡으로 하나님 나 눈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진작에 택했어. 너는 유대주의자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에게 새로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고집으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요, 땅에 있는 속된 것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활동 나오세요 하면 여러분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있어도 봉사활동은 갈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바꿔서 일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집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보다는 그 보물을 의지하면서 살려는 그런 체질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깨뜨려지고 겸비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부정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가면서 겉사람 후패해질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야, 젊었을 때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들었다 놨다 했는데 야, 내가 젊은이보다 더 빨리 뛰고 걷고 운동 잘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직 뭐가 안 된 사람이에요? 상처는 났어요. 근데 깨뜨려지진 않은 사람입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왔으니 상처난 인생으로 끝나겠죠. 마음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젊었을 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되는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그 젊었을 때라는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살아낸 것이 없군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젠 들을 것도 없고 이젠 힘도 쓸 수 없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의 좌절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내가 다시 고쳐지면 그땐 열심히 일할게요. 세상에 다 쏟아붓고 소진해놓고도 하나님 나한테 다시 돈 주면 그땐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몸 힘들고 무릎 헤어지고 해갖고 하나님 다시 건강케 하시면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릴게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한 사람이에요? 그냥 상처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난 사람이 아니라 상한 사람, 상처난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작은 별것 아닌 만남이 아무 거의 지시도 없고 그 단순하고 보통 이 만남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구나. 교회의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오늘부터라도 상처난 분 있으시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직장 상사에게 상처받고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애인한테 상처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밖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상처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인생으로 적어도 내 인생 하나 바꾸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요새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한 6개월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이 났더라고요. 후패해지는 상처가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또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오늘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몸 좋아지면 예배 드릴 게가 아니라 내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서 평생 언제가 가장 몸이 좋은 때입니까? 지금 오늘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헌신, 최고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바꿔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지금 대변혁계에 있는 이 한국 사회, 이 화천 지역, 이 교계의 모습까지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울과 같이 이제는 고만 상처 내고 고만 냄새나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